갑시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같이 제목을 외쳐보도록 할게요. 한계 앞에서 하나님 신뢰하기. 하나님 신뢰하기. 다시 한번 한계 앞에서 하나님 신뢰하기. 하나님 신뢰하기. 전사님 이번 주 너희들 이번 주 무슨 일 있었는지 알고 있어요? 가장 핫 이슈가 뭐였지요? 금메달. 뭐 하고 있어 지금 중국에서? 동계올림픽 하고 있죠. 자, 지난주에 우리나라 첫 금메달을 딴 선수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황대헌 선수입니다. 전사님이요, 지난주 목요일이었나? 퇴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집에 막 들어가서 이제 방을 들어갔는데, 와, 이 황대헌 선수가 한 1위로 막 달리고 있는데 한 4바퀴쯤 앞두고 1위로 계속 달리고 있더라고. 전사님 그 순간 옷도 못 벗고 막 진짜 눈을 뗄 수가 없어. 숨을 죽이면서 막 계속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와, 막판에 진짜 1위를 한 거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따는 장면을 보고 모두 피로가 사라지더라고요. 근데요, 이 황대헌 선수가 이 1위를 차지하면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알아요? 바로 이런 모습을 했어. 하늘을 향해서 이 기쁨을 표현하고 계속 손가락을 위를 향해 올려들더라고. 이 모습 봤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올림픽 볼 때마다 절대 놓치지 않거든. 이 모습을 전도사님이 이렇게 해석이 됐어.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됐어. 그리고 황대헌 선수가 혹시 크리스찬? 하면서 인터넷에 찾아봤지. 아니나 다를까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얘들아, 이번 그 올림픽에요, 그 국가 선수 중에 대표 선수 중에 11명 정도가 크리스찬이 있대요. 근데 아무튼 이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아닐까, 얘들아? 그렇게 생각해. 아직 대화는 안 해봤지만 황대헌 선수랑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아무튼 근데 이 상황을 중계를 하던 그 캐스터 있잖아요. 캐스터들이 얼마나 울먹이면서 막 얼마나 감격하면서 이 상황을 중계하는지. 황대헌 선수가 이 금메달을 딴 게 인생의 올림픽 첫 금메달이기도 하지만 이날 금메달을 딴 게 너무 의미가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결승전 그 전날 준결승전이라고 하잖아요. 준결승전에서 1000m 준결승전에서 1위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3위로 달리고 있었는데 앞에 2명의 그 중국 그 1, 2위를 다투던 사람들을 제치고 1위를 했단 말이야. 준결승전에서. 근데요, 나중에 중국에서 이 비디오 판독을 다시 하더니만 앞으로 제칠 때, 중국 선수들 앞으로 제칠 때 조금 레인 변경을 좀 늦게 했다. 이런 이유로, 이 황당무계한 이유로 그만 실격 처리를 한 거야. 1위가 안 돼버린 거야. 와, 이거 사람을 들었다 놨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전 국민이 막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황당해하고 막 그랬거든요. 세상에 얘들아 생각을 해봐요. 국가대표로 한 나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선수가 나갔는데 처음에 1위를 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들렸다가 잠시 후에 실격이래. 마음이 어땠을까? 완전 와르르르 무너졌을 거야. 그죠?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걸 다 아는 이 캐스터들이 이번 금메달은 정말 의미 있는 금메달이라면서 막 감격하면서 중계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황당한 이유로 실격당한 이 황대헌 선수,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장애물을 만났다고 반드시 멈춰야 하는 건 아니다. 벽에 부딪힌다면 돌아서서 포기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벽에 오를지, 벽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 또는 돌아갈 방법이 없는지 생각하라. 이런 글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겼더라고요. 너무 멋지죠? 아무튼 이 황대헌 선수는요, 이 글을 남기고 나서 누구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는 전략을 사용하겠다 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결승전에 나갔던 거예요. 그렇게 딴 금메달이었던 거죠. 친구들, 어떻게 정말 하루 전날은 정말 지옥 같았을 거고 하루 후에는 천국 같았을, 이런 상황들 그 다음날은 예고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실격당한 그 상황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정말 큰 장애물이 놓여있는 것 같은 상황이 처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아마도 황대헌 선수는 자신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에 어떤 장애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잃지 않았던 거죠. 솔직히
금메달을 딴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올림픽 선수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 너무나 막 도전이 되고 너무나 감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재미로 사실 올림픽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커다란 한계 상황을 만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누굴까요?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또 끝까지 감당해내는 모세를 보면서 오늘도 우리도 여러 가지 한계 상황들을 참 만날 때 많은데 우리도 그런 장애물, 한계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그 한계 상황을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계에 부딪힐 때 한계에 부딪힐 때 절망이 아닌 기도를 선택하자. 기도를 자, 선택하자. 장애물, 한계에 부딪힐 때 절망이 아닌 뭘 선택하자고요? 기도를 선택하자는 거예요. 자, 어느 날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는 이 산 보세요. 이 산이 뭐냐면 아바림산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느보산이라고 더 잘 알려져 있는 이 아바림산에 하나님이 모세야 너 이 산에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근데 이 아바림산이 어디냐면 자 보세요. 우리 지금까지 민수기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또 이렇게 뭘 건넜지? 홍해를 건너고 또 홍해 건너고 나서 또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 불순종하여 몇 년 돌았어요? 몇 년? 40, 몇 년? 40년 돌았잖아. 정확히는 38년 좀 넘겠는데요. 이렇게 광야 생활을 열심히 뺑뺑 돌고 해서 결국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느보산 보여요? 이게 안 되나? 어디 갔지? 이 느보산 보여요, 여기? 여기까지 온 거야. 자, 근데 가나안 어디 있어요? 가나안 어디 있어요? 이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이야. 거의 가까이 온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느보산에 올라가라고 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저 산에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여기가요 지금 느보산이거든요. 실제 느보산이에요. 느보산에서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지켜보면서 이 노년의 이 할아버지 모세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얘들아? 정말 이 숱한 시간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정말 숱한 물론 불순종과 순종을 막 번갈아 가면서 그 고된 가나안에 향하기 위한 그 고된 광야의 여정들을 생각하면서 안도의 한숨도 쉬었을 것 같고 또 너무나 기쁨에 환희에도 찼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웬걸요?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난데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자, 13절 전사님 읽어볼게요.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맞아, 쉽게 말하면 너 죽는다 이거예요. 너도 조상에게 네 형이 먼저 돌아가신 건 알고 있죠? 형 다음에 형이 돌아간 것처럼 너도 곧 죽을 거다. 너도 곧 장례 치를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그 약속하신 땅 바로 앞에 두고 죽을 거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우리 14절은 5학년 친구들이 시작!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자, 한 아멘. 번은요 신 광야라는 곳, 그 광야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 물이 잘 없잖아요.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막 다툼이 일어났어. 왜 우리를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 고생하게 만드냐고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본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었지, 얘들아.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한두 번 불평한 건 아니지만 이 습관적 불평을 또 하는 모습을 본 모세가 너무나 화가 치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실은 모세야, 너는 이 반석, 바위 있죠? 반석에게 명해라, 물 나와라 하고 명해라 하셨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치미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일이 터질 때마다 불평불만으로 막 싸우고 난리치는 이 백성들 보니까 이번에 진짜 화가 치민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땅 2번이나 내려친 거지. 그리고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광경을 보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모세 입장이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하고 막 진짜 너무 막 화도 나고 그럴 것 같죠. 맞아요. 저 사람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시지만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끄는 대표의 이 지도자를 향한 거룩을 요구하는 수준은 사실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라고 했으면 그냥 바위야 물 나와라 명령했으면 되는 걸,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해서 지팡이를 이렇게 치는 그 행동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이 모세만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도 또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지. 출애굽을 한 그 1세대 애들 있죠. 엄마 아빠들. 그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던 그 불순종의 세대들도 다 못 들어갔어요. 오직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자신의 그 신광야에 있었던 무리바 사건을 다시 회상하게 됐을 거야. 아, 하나님 그랬죠. 제가 그랬죠. 했을 거야.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는 희망은 사라지고 마음속에 아마 절망이 찾아왔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15절 6학년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두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여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 듣고 나서 모세가 갑자기 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하나님, 저는 비록 여기서 사명을 다하고 죽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대체 누가 지도합니까? 하나님,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버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자신의 막 억울함, 막 원통함,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하면서 이렇게 용쓰면서 이렇게 속상함을 두고 기도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앞날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어요. 이 목자 없는 양처럼 버려지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 뭘까요? 얘들아, 목자 없는 양 생각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죽어요. 어떻게 죽을까요? 잘 죽어요? 어떻게 잘 죽어요? 뭐 일이면 사나운 짐승들이 달려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자가 이끌지 않으면 양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겠죠. 마치 그런 모습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직전에 정복해야 될 그 전쟁 싸움에서 또다시 겁먹고 뒤돌아서서 왜 우리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하고 또 그 어려움 앞에서 뒤돌아서고 겁먹고 원통해하고 그럴 게 또 빤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신실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 백성들을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모세는 자신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뜻을 받아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새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뀔지라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절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오랫동안 기다리고 바랬던 일이 안 됐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통 짜증과 원망과 불평으로 바로 튀어나오나요?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나요? 모세처럼 잠잠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손녀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선생님이 신기한 거 보여줄게요. 여기 어딜까요? 무슨 폭포일까요? 이거 어른들이 되게 좋아하는 폭포야.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인데, 얘들아, 이 185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1859년에 한 여름에 한 고개사가 뭔지 알지? 줄타기 하는 사람. 이 고개사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설치해 놓은 밧줄 위를 걷는 아주 흥미진진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높이가 얼마큼 되는지 알아요? 그게 쉽게 얘기를 하면 한 16층 건물? 그 정도 높이고, 넓이는요, 너희들 학교 운동장 있지? 요즘 초등학교 운동장이 좀 작아서 그렇긴 한데, 거대한 운동장 한 4배 정도 되는 넓이를 갖고 있어요. 아무튼 어마어마한 거대한 폭포인 거지. 야,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이 줄타기, 이 고개사를 벌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프랑스 출신의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야. 야, 보기만 해도 막 아찔하지 않아요?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세계 최초로 이 나이아가라에서 이 고개사를 외줄타기를 시도한 사람이 바로 이 찰스 블론딘이에요. 이 모습을 보려고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러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지. 진짜 너무 흥미진진한 상황인 거지. 저걸 보면서 저 사람 떨어져 죽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정말 많이 하면서 봤겠죠. 근데 이 찰스 블론딘이 저 앞에서 끝까지 약 18kg의 무게의 그 장대를 딱 잡고, 왜 잡았을까? 균형을 잡으러 한 걸음 한 걸음 처음부터 끝까지 횡단할까 못할까요?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 주변에 구름대같이 몰렸던 사람들 막 환호와 박수, 역시 블론딘 해낼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열화 같은 환호성을 질렀죠. 자, 그런데 이 블론딘이요, 이 외줄타기를 딱 성공하고 나서 이 관중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제 등이 엎여서 저와 같이 이 폭포를 건너실 분 한 분만 나와주십시오! 라고 외친 거예요. 자, 누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나오겠어요? 난 나올 수 있어요, 친구. 역시 윤정윤! 선생님 블론딘에게 연락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사실은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다 쥐죽은 듯이. 다 블론딘을 너무 믿어요. 역시 막 이랬던 사람들이 말문이 막히는 거야. 아무도 나서질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손을 번쩍 대면서 전 당신을 믿습니다 하면서 한 사람이 진짜 등장했어요. 그리고는 주저함 없이 이 블론딘의 등에 몸을 맡깁니다. 이거 실제 사진이에요. 1800년대 실제 사진. 이 남자의 등을 업은 블론딘은 이제까지도 정말 얼마나 무게가 있겠어요. 남성 무게를 지금 업고 가는 거니까. 어느 때보다 더 신중하게 이 로프에 올라선 채 한 발 한 발 아주 조심스럽게 내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을까요? 나이아가라 폭포 건너는 거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으니까 저 사람이 오늘 예화로 쓰겠지. 성공했습니다. 당시 관중은 몰랐는데요. 사실 이 콜코드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블론딘의 매니저였어요. 우리 지금 매니저 뭔지 알죠? 가수들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 관리해주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매니저였단 말이에요. 이 콜코드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블론딘에게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었던 건 이 블론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신뢰가 뭔지 알아요? 신뢰란 바로 이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 봅시다. 굳게 믿고 의지함. 다시 한번 굳게 믿고 의지함. 오늘 마찬가지로 모세는 하나님이 향한 굳은 믿음과 하나님이 향한 의지하는 그 중심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장애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이 아닌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상황 가운데 때때로 어렵고 속상한 일이 펼쳐질 때 있죠. 그런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습관적인 그 불평과 원망의 말을 터뜨리지 말고 그 순간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니까요. 자, 두 번째 따라해봅시다.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자. 자, 모세는요, 그토록 소망했던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적과꿀이 흐르는 땅을, 그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그 죽음이 임박해 왔다는 걸 이제 듣게 되잖아요. 정말 수많은 우여곡절과 그 시간들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죠. 40년의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을 지나고 드디어 가나안 문턱까지 왔어요. 정말 발 한번 내딛기만 하면 그 소원했던 땅을 갈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죠. 너무나 간절함이 생겼을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애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가나안 땅 좀 밝게 해주세요. 사실 애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NO 하세요. NO 하세요. 그 누구도 아닌, 얘들아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하고 제일 친한 사람, 이렇게 친한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생각을 해봐. 아니 평소에 절친도 아니었으면 몰라. 평소에 하나님하고 맨날 쏙닥 하나님 하신 일을 다 나눠줬던 사람이 모세인데, 아니 이 간절히 바랬던 순간에 하나님 NO 하시는 거야. 와, 하나님이 향한 막 배신감, 막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막 이럴 수 있는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왜요? 왜 안 돼요, 하나님? 라고 묻지 않아요. 저 억울해요. 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요? 하고 불평하지도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이제 기력도 다 하고 아이고 지쳤다, 이제 더 이상 전쟁이고 뭐고 못하겠다, 그래서 그냥 포기한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일단 성경에 보니까요, 모세가 죽을 때 보통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천국 가실 때 보면 보통 기력이 다 쇠하시고 눈도 이렇게 침침해지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나이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침침하지 않았대요. 그만큼 아직도 전쟁을 치를 수 있을 만큼 건강한 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냐? 모세의 사명이 여기까지였기 때문인 거예요. 자, 모세는 자신이 지도자로 계속 남아있는 것보다 이 광야 세대가 남긴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이 약속의 땅을 끝까지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더 이상 뻗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진짜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인 거죠. 자, 친구들, 희망이 사라진 상태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솔직히 말하면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고, 정말 그토록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을 뚫고 가나안의 입성도 좌절된 상태였지만 마지막까지 자신을 이을 후계자를 세우는 이 사명을 다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굴까요, 이 사람? 바로 모세의 다음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 모세를 통해 안수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드디어 모세의 다음 지도자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바라봤을 거예요. 그리고 기대했을 거예요. 비록 지도자가 바뀌지만, 얘들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때 모세라는 인물은 거의 상상할 수 있는, 뭐 그냥 한 나라의 대통령 정도도 아니야. 하나님 다음이야, 하나님 다음.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가 자신들의 눈앞에서 없어진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모세는 자신의 지도자를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에게 이 후계자를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복을 얻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야 말 거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가 막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있죠. 전도사님이 신방을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아팠던 게 뭐였냐면, 적어도 유치원 때, 저학년 때, 적어도 1, 2, 3학년 때는 꿈이 뭐예요? 하면 대통령이요, 의사요, 교사요, 판사요, 뭐 경찰관이요, 막 바로바로 튀어나왔던 너희들이 대부분 주저하더라고. 원래 있었는데요, 지금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 그래서 조금 마음이, 근데 그게 문제는 아니야. 왜냐면 너희들이 오히려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재능이 발견되기 때문에 탐색하고 찾아가느라고 그렇게 고민할 수 있어요. 다만 전도사님 걱정하는 거 이거야. 학교 시험을 쳤더니 전도사님 수학이 50점이에요. 학교 시험을 쳤는데 영어가 세상 30점이에요. 아이고, 저는 꿈을 이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멋진 꿈을 이미 심어주셨어. 다만 그걸 내게 주신 재능과 함께 발견하고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옆 친구에게 외치자. 친구야, 너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거야. 아멘. 다시 한번, 친구야, 너는 위대한 일꾼이 될 거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한들 막 쉽게 저지르고 쉽게 포기하고,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지혜 주시면 저 할 수 있어요
라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전도사님이라고 그런 일 없을까? 전도사님이라고 너무 원하고 바라던 일이 좌절되는 순간 없었을까요? 에이, 전도사님은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없겠죠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전도사님 인생에도 정말 우여곡절이 정말 원하던 일을 쭉 하게 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그냥 퍽 주저앉는 순간들 경험할 때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마다 오히려 바닥을 치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전도사님의 믿음을 더 끌어당기는 것들을 경험해요. 거봐 명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네 지금 완전 실패한 것 같지? 하지만 내가 그 속에서 그때 너를 통해 일할 거야 하실 때가 더 많았어. 솔직히 말하면 막 전사에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순간보다 막 그냥 실패해서 나자빠진 것 같은 그 절망스럽고 속상한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이 명아, 지금이 드디어 내가 너를 통해 일할 때다 라고 하실 때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열방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자 따라해 봅시다. 나를 통해, 옆 친구를 바라보면 너를 통해, 에브리바디 우리를 통해 이루실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 쓰러질 수 있고 자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절대 절망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친구들만 모두 일어서, 자 우리 함께